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럽을 드디어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이 어떤 서신이죠? 에빌골레. 에베소 다음에 어떤 서신입니까? 빌립보서죠.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 16장 11절부터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사도 마음에 가장 있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즉 빌립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예, 역풍이 아니고요, 돌풍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네 사람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한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항구였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바로 이 빌립보로 가려면 꼭 도착해야 될 거점 항구가 이 네아폴리인데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빌립보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드로아에서 지금 네아폴리까지 며칠 만에 항해를 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16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보시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그리고 빌립보까지 며칠 만에 항해를 해서 도착한 거죠. 항해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틀이에요. 이틀이에요.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는 7마일 정도 떨어집니다. 7마일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다음에 빌립보까지 전체 항해한 기간이 얼마나 하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드로아에서 여러분 네아폴리까지는 거의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육지가 아니고 바닷길이에요, 여러분. 바닷길을 여러분 이틀 만에 항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리느냐? 사도행전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이제 역으로 드로아로 돌아가는데 며칠 만에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항해를 해서 도착했습니까? 며칠이죠? 닷새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데는 이틀 걸렸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로 가기 위하여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는 며칠 걸렸다고요? 5일 걸려요. 5일.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5일 걸려요. 5일.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여러분 이런 동력을 통해서 배를 움직인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야만이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풍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5일이 아니고 여러분 6일, 7일,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5일 만에 항해할 수 있는 거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인데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갈 때는 며칠 걸렸다고요? 5일이 아니고요.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틀밖에 안 걸려요. 순풍이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서 빨리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그 다음에 빌립보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힘있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이런 순풍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고 또 강력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순풍이 부는 경우도 있는데 5일 동안 걸려야 될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순종한다고 해서 순풍이 붑니까? 순풍이 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순풍이 불지 않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시련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설령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돌풍도 맞고 또한 시간도 지체되고 장애물도 생기지만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성장이나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조금 지체시키면서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순종하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우리 14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령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1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중해 쪽 올라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에서 여러분 애굽까지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그냥 정상적인 그런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한 가족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큰 군대를 이뤄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1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이죠?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40년 걸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 왜 40년 걸려야 합니까? 꼭 40년을 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40년 걸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1년만이라도 1년 안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40년씩 걸리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각 지파에서 차출된 그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0명의 점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불신앙의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갑니까? 40년 만에 들어가요. 40년 만에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하면 1년 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순풍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고 돌풍이 불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준비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인데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얼마든지 40년이 아니고요. 짧은 기간 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5일 만에 가야 될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시는 그런 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시면 순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또 빠르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를 방문함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만남과 연결의 축복을 주신다. 예, 만남과 연결의 축복을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연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만남과 연결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과 연결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과 연결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만남과 연결의 축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만남과 아름다운 그런 연결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랬어요. 첫 성이란 말은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성읍이다 그런 의미가 첫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여러분 황제의 직할시입니다. 황제의 직할시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온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 다음에 루스드라, 안디오,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은 방문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는요, 유럽이에요, 유럽.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낯설지 않습니까? 누가 좀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곳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왔을 때에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먼저 온 사람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때로는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적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 혼자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민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연구가 있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들은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처음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서울에 가가지고 김서방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황당한 상황이고 앞이 암담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예, 루디아가 나와 있잖아요. 루디아. 자주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의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받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루디아가요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루디아 집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예배 장소가 됩니다. 놀라운 그런 만남이죠. 이 빌립보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정말 막연한 상황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막연한 상황을 안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 전했죠?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들 같은 데 가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해당 아닙니까? 해당. 그죠? 해당이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처. 기도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가나 시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웬만하면 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기 하여서 기도들을 찾았는데 기도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강가에 가서 한적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죠.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은 두아디라며 두아디라.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그런 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유럽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건너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따리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한 그런 어떤 장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자주색 옷감은 귀족층이나 왕조, 황제가 입는 그런 부유층들이 입는 옷감이 이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랬어요. 이 말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바로 이렇게 해당을 찾았지만은 해당이 없었어. 기도하기 위하여서 강가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연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4장 12절과 15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창세기 24장 12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게 하여 밧담 아람까지 왔죠. 밧담 아람의 그런 캐피탈 시리를 할 수 있는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실한 그런 어떤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창세기 24장 15절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만남을 위하여 연결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연결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막연하다 하더라도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참 염려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막 그런 어떤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연결과 만남의 전문가이신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연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순접하게
이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만남과 연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맺어지게 하신다. 예, 오늘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인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했다는 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했겠습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설교나 그런 메시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가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 짧지가 않아요. 또 어떤 용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그는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까? 청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됐죠? 오늘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했다는 것은 말을 믿게 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주께서, 성령께서, 성령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하면 이 복음의 역사, 전도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되고 믿게 되므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게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요? 성령이 그럽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또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의 모든 가족원들이, 이웃들이,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과 연결 축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